확실히 이게 지금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둡고 하다 보니까 법당들도 좀 옛날같이 막 활기찬 그런 힘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기도하고 그렇게 어떤 환경에 이렇게 걸리지 않고, 비가 와도 기도는 해야 되고요. 몸이 불편해도 기도는 해야 되고, 삶이 풍성해도 기도해야 되고, 삶이 고단해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떠난 날까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음식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지혜 종자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법식을 늘 먹어야 되고, 기도라는 그런 에너지가 늘 공급이 돼야 이 고단한 삶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멀리 여행 갈 때 자량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기도의 힘이 그런 자량이 돼요, 사실은. 귀 가서 문득 자량이라 할 때, 본질에 돌아갈 때도 지혜와 복도 이런 자량이 기도를 통해서 축적이 되어야 그 화엄 성중들의 외호를 받거든요. 내 힘으로 약할 때는 어떤 불보살의 기도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 그러면 자기의 마음이, 에너지가 화엄 성중들을 끌 수 있는 그 기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막 용출이 돼야 돼요. 신심이 얕고 에너지가 약하면 우리가 봤던 그 상계의 욕계, 색계의 전신들의 도움도 받을 힘이 부족해요. 도와주고 싶다 너무 여기서 부르는 소리가 적으면 그렇잖아요. 엄마를 부르는데 자식이 엄마를 부를 때 크게 부르면 어머니가 귀가 돌아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우리가 경전을 늘 읽고 이런 초하던 날 성중들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욕계 색계의 천신들이 들리도록 열심히 기도하면 그 에너지가 이렇게 오죠. 감응이라니, 감응. 네? 감응이네, 감응. 감응 도교라 이런데, 느낄 감자에 응할 응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 수업 때도 말씀드리듯이 이게 라디오잖아, 그죠? 요즘은 이런 게 없지. 옛날에 라디오가, 그죠? 틀어가지고 이 채널을 이렇게 돌리잖아. 그러면 여기에 주파수를, 그죠? 요 채널이 빨간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파수가 맞아야 되죠.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라디오가 정상적 소리가 나잖아요. 기도도 그와 같아요. 내가 간절하게 이게 부처님과 주파수를 맞추려고 느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온 마음이 다 거기 집중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느끼려고 하면은 좋아하는 날 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길에서 그 부처님들 늘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기도보다는 이렇게 많은 대중이 모여서 같은 에너지를 이렇게 모아서 지푸라기 하나 그냥 불 붙이면은 호로록 꺼지고 말잖아. 근데 그게 100개, 1000개가 모여서 묶어가지고 같이 불을 붙이면 어떨까? 나는 하나지만은 전체가 모이면 큰 불이 돼요. 거기에 응하는 이 감응도 크다 이 말입니다. 자, 상계에 있는 욕계, 색계, 욕색제 천중이라 그죠? 욕계, 색계에 있는 천신들의 에너지를 내가 느끼려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면 거기에 응하는 게 있어요. 그럼 천신만 있느냐? 아니죠. 중계에 팔부사항중, 팔부신장이 있습니다. 그죠? 신장과 사천왕들, 우리가 지국천왕, 정장천왕, 광목천왕, 그죠? 다문천왕 있죠? 동서남북에. 그 천왕들의 보호도 받아요. 그런 애들은 우리보다는 힘이 월등하죠. 화엄성중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중계에 이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신장들도 내가 느끼려는 마음을 간절하게 일으키면 응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그냥 건성으로만 아이고 되겠나 하겠나, 좋아하는 날 가보면 하겠나 안 그래요. 쉽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에너지가 있죠.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관계없이 가겠지만, 우리 사바세에 사는 일체 중생들이 약하잖아요. 내 힘으로 아직 일어서기에는 힘이 부족하거든. 그럴 때 불보살의 외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초하루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집에서 내 혼자 기도하면 되지. 하면 되죠. 근데 힘이 지풀 하나에 불을 붙여봐야 약해요. 똑같은 천수경을 읽고 똑같은 약창계를 읽어도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는 청이 많으니까 이렇게 흩어져서 분원하고 다 흩어져서 보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은 에너지로 지금 같이 모여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크지요. 불이 크단 말이에요. 열기가 커요. 응하는 그 가피도 크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실주 그렇잖아요. 감흥이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진법계홍계 화엄의 상에서 나타나는 거죠. 세주몸에 나타나는 욕계와 색계 하늘의 그 천신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중계에 있는 팔부 신양과 사천왕 사항중의 도움도 조화루기를 통해서 받고, 그 다음 하계당처 일체호법 선신 연기 등 중이라. 그죠? 하계는 뭐예요? 우리가 세주면 딱 일어나면 보현보살 제전중 직근강신 진중신 족경신중 도랑신 쭉 나오죠. 주화신, 주산신, 주림신, 주해신, 주풍신, 주공신 등등등. 주화신 불이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뭐 난리가 난다, 그죠? 저 미국 같은 데는 뭐 LA 같은 데 산불이 나가지고 맨날 며칠 탄다, 그죠? 그게 주화신입니다. 우리 삶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게 불이지만, 불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 삶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작동하면은 몸도 차가워지면은 이 병이 나잖아요. 따뜻하면은 몸이 늘 건강히 유지되죠. 주화신입니다. 꼭 불이 나는 그 불만이 아니고 나의 몸에 막 너무 무리해가지고 열이 너무 높아도 과해도 그 화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불이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어떻게 돼요? 날씨도 따뜻하고 기후도 유순하고, 그죠? 몸도 늘 따뜻한 그것이 그렇게 쭉 유지가 된다면 내 몸도 환경도 다 그대로 평안하게 가거든. 그런 게 주화신의 작용입니다. 주수신 물도 마찬가지예요. 몸속에 침이나 이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더 주수신입니다. 주수신. 내 몸 자체에 하계당체의 일체호흡선신의 기운이 이 몸속에 다 있는 거예요.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수신이 나와 분리된 게 아닙니다. 내 이 침이 그대로 주수신이고 내 피가 주수신이죠. 그것이 건강해야만이 내 몸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것이 신장의 도움입니다. 꼭 밖에 있는 물과 불이 나에게 와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자기 몸을 이루는 4대 지수화풍, 숨이 지금 고르게 들락거려야 폐가 건강하게 숨이 돌아가야 우리가 이어지잖아요. 주풍신이에요. 태풍이 부는 것도 주풍신이지만, 그렇죠? 바람이 선선하게 불면 삶이 모든 것이 곡식도 잘 있고 그렇잖아요. 휘몰아치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늘 생활 속에서 하계당체의 화엄에서 나오는 세상의 주인인 일체호흡선신의 가피가 없으면, 감흥이 없으면, 도움이 없으면 내 삶이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인 없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든 게 내가 원하는 게 오늘 그냥 편안하다고 되는 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또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 그때 상황 따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기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코로나라는 세월이 왔을 때 우리는 그래도 뭐 부처님 가피로 이렇게 건강하게 가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저도 뭐 뉴욕에 있으면서 뭐 눈앞에도 그냥 뭐 이 덩치가 산만한 사람들이 그냥 퍽퍽 넘어지는데 영화도 그런 영화는 없을 거예요. 뭐 한국보다 현실감이 더 있었거든요. 그 맨하탄이라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관광객들이 모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분빈, 화려함이 있는 극치가 그 맨하탄이잖아요. 야, 그 센트럴파크 같은 데 있잖아요. 시체가 그냥 막 차들 갖다 놔놓고 관으로 해가지고 다 매장을 못하니까 쭉 늘어놔 놓고, 이게 영화에도 그런 영화를 만들면 거짓말을 하지. 그런 세월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불보살의 가피로, 그죠? 건강하게 그래도 아무 오한 없이, 물론 힘든 그런 일도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잘 견뎌오는 거거든요. 그게 힘입니다. 그런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나 불교를 알겠습니까? 상계의, 욕계의, 색계의 처진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자기가 강력한 기도를 하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뭐 지나갔죠. 중계에 있는 팔부상중의 그런 힘을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그런 이치를 모르잖아요.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응하지 않죠. 거기에는 바람이 없고 무슨 햇빛이 없고 물이 없겠습니까? 다 화엄신증 성중들이 거기 있다고, 그죠? 그런데도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무참하게 당하는 거예요. 아마 거의 100만 가까이 죽었을걸요. 제가 올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60만, 70만 하면서 이렇게 막, 또 스포츠 중계하듯이 매일 그냥 막 CNN에서 발표를 하는 거야. 오늘 몇 명 죽었다, 몇 명 죽었다.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그 인드라망에 글로 쓰고 했을 때는 야, 지금도 벌써 4만 명이 죽어가는데 이게 끝이 안 보여서 걱정이라고 막 그런 얘기도 적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50만, 60만 이렇게 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은 지금대로 이제 지나갈게 견디내잖아요. 그럼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 중생들이 어떤 그 무지와 무명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화가 있단 말입니다. 결정되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그거가 안 오면 제일 좋겠는데, 안 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금 상황이 맑아야 돼요. 건전해야 돼요. 내 마음이 기도의 힘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좋은 화가 오죠. 근데 내 마음은 그대로 놔놔놓고 좋은 화가 오기를 기다린다. 인과법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절에 와서 여러 사람과 같이 하다 보면 그 힘을 받거든요. 물론 또 지금은 아이고 저리 사람 많은 데 가면 또 병이나 옮지 않을까? 그거 안 그렇습니다. 맑은 대중이 모인 곳에는 맑은 기운이 있어서 그죠? 그 숲에 가면은 건강을 다 찾습니다. 산에 우리 그 자연휴양림에 왜 갑니까? 큰 나무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청정 자연을 만드니까 그 도에 가서 건강을 회복하잖아요. 도량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기운이 꽉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 감응하는 신장들의 그죠? 나의 기도에 느끼려고 노력하는 나의 기도에 응하는 신장들의 에너지가 꽉 차 있다고요. 그럼 그걸 받는 거죠. 근데 이 시간에 그냥 집에서 그냥 아이고 뭐가 사는 게 힘들어요. 안 좋아요. 큰일 났어요. 하고 불안을 일으키면 해결이 되냐고요. 그럴 때라도 저래 와서 어려울수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런 동력이 자꾸 내가 이래 보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 그 임진왜란 때도 우리 부처님법이 이어졌고 코로나 때도 이어졌고 IMF 때도 우리는 불교를 계속 법을 이렇게 전해왔고 기도의 힘을 키워왔잖아요. 그래서 견디면서 지나갔죠. 지금 이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그 에너지에 의해서 자기 삶이 개선되는 도리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오한이 와 있겠습니까? 청산이 첩첩이요. 산이 한 고개 넘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등산가가 이 산을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산들이 막 그죠? 첩첩이 있잖아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 넘어가면 있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간다고 힘들고 이렇게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좋아도 내일 힘들 수도 있고 내일 힘들다가 또 모레 좋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업을 밝히면서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지 요래가 좋고 요래가 나쁘고 일희일비할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좋아도 기도해야 되고 왜 좋음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좋음이 나쁨이 있으면 나쁨을 끊어내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쁜 게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그냥 밥 먹는 일상과 같아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도량도 그냥 일반 도량보다는 정법이 에너지가 갖춘 우리가 건강한 산에 가더라도 소나무가 무성한 숲에 들어가면 그죠? 나오는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건강이 회복되듯이 정법 도량과 기운이 맑은 쪽으로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다. 우리 사이비 그러죠. 중생들이 막 힘들고 막 이럴 때 왜곡된 정보를 줘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다 해결된다. 어떻게 다 해결이 되겠노?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뭐 무속적으로 해서 몸이 해결됐다 나았다 하지만 병이란 건 뭐예요? 어제 감기 들고 나와도 내년 되면 또 감기 또 들 수도 있잖아. 사이비가 뭐냐 하면요. 정법과 사법이래, 그죠? 사법.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법과 사법을 감별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힘들어요. 삶이 그냥 평범하게 왔는데 집안에 오한이 켜켜이 쌓여서 힘이 들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두 군데를 갔는데 부처님 모셔놨어요, 그게. 그래서 사법은 뭐냐 하면 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어려워서 이걸 해결하러 왔습니다. 오케이,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하느냐? 자, 요만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만한 금전을 투자를 해라. 예를 들어서 구설해라. 아니면 천도제를 지내라.
그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딱 요거를 해야 된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뭐 1000만 원, 1억 해야만이 이것이 해결된다 하면은 전부 다 사법입니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냐고. 무조건 10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해야 이거 해결된다고 이렇게 돈을 갖다 붙이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3000배를 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돈으로 결부시키지 말고 3000배를 해야만이 이것이 해결된다면 다리가 사고가 나서 다리가 이렇게 어떤 상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그게 불교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해야 된다. 이건 사입이다 이 말이에요. 다 필요 없어. 이것만 믿어야 돼. 여기에 돈을 얼마 내야 이게 해결돼. 무조건 돈가 와. 그건 사입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금전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뭐 또 그거 방편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금전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못하면은 금전이 아닌 걸로서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삶의 어떤 힘듦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화엄 성중들의 가피로 인해서 감흥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벗어나도록 그 길을 제시해야죠. 선방편을 제시해줘야 되잖아요. 금전하고 관계없이 당신의 의지에 의해서 기도의 힘에 의해서 집중된 그 기도의 힘이 응할 수 있는 성중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댁에서도 사찰에서도 정석을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면 되지. 꼭 어떤 금전적인 것이나 어떤 걸 딱 하나를 정해가지고 이거를 해야만 해결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 사법입니다. 사법. 뭐 어려운데 그냥 무속으로 뭐 하나 구설 하나 하면 된다. 그렇게 귀가 솔게 돼가지고 그럼 얼마면 됩니까? 500만인데 카드 끌거라. 아니에요. 그게 무명이잖아요. 어리석음이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우리가 법당에 오는 거는 환경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의 그 내용들, 성중들의 세주묘음에 나오는 수많은 그 상계와 중계와 하계에 있는 수많은 성중들의 힘을 통해서 내 삶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데 환경의 그 전체가 뭡니까? 내용이 본질을 들다 보면 명일심통만법이라 자기가 이 마음이 극대화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은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약하니까 성중들이 도움을 받지만 마음이 열려버리면 성주가 내가 그냥 늘 한덩어리거든요. 마음 밝히는 게 뭐예요? 마음 밝히려면은 이런 걸 정법과 사법을 간택하고 감별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법에 의해서 훈습되고 거기에서 사회체계가 작동돼야 돼요. 그걸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아니 우리 지금 밖에 보면 막 무리 지어가지고 패거리 지어가지고 막 서로 막 세력을 막 겨루잖아요. 그죠? 올리 그러니 그 시비가 난무하잖아요. 다 맞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법당에 추워가지고 뭐 불도 안 떼놓고 하지만 열만한 사람은 아이고 뭐 이래 날도 안 추운데 불 떼놓 오는 게 맞노? 그죠? 그거는 그래가지고 불을 떼야 된다 불 떼지 마라 싸워봐야 그거는 맞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밝아지면요 기도하는 마음이 극대화되고 수행력이 점점 정장되어 가면 그 원흉이 돼버려요. 아이고 내가 좀 견디지 저 사람 추워하니까 불 좀 떼줘야지 저 사람이 더워하니까 내가 좀 참고 옷을 좀 더 입고 에어컨을 좀 틀어줘야지. 이게 보살심이고 이게 기도하는 수행하고 열심히 부처님 뽑는 사람의 마음이지. 아이고 이놈의 저놈만 불도 안 떼가지고 도저히 이놈의 저놈 따시러 오는가 봐라. 그래가지고 뜨신 데만 찾아다니면 불 떼는 뜨신 데만 찾아다니면 그게 맞냐고요. 다니면 다닐수록 이 기도의 힘이 그렇게 극대화되고 마음이 맑아지면 추운 데도 가도 관계없고 더운 데 가도 관계없어요. 거기서도 기도가 되고 여기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가 돼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더워하는 사람, 추워하는 사람을 다 이해하게 되죠.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점 넓어지고 밝아지고 깊어지고 그죠? 진중해지고 삶에 대한 지혜롭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힘들어서 신중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전에는 못 견디던 것들이 서서히 힘이 갖춰지니까 견뎌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원으로 바뀌어요. 원으로. 나도 해보니까 되니까 힘들어도 지금 저렇게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저 많은 중생들 부처님과 화엄성들의 가피를 입으려고 저렇게 오신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원이에요.
나의 기도만 하다가 열심히 그렇게 본질 정법 도량에 의해서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뭐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거 해달라고 지금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저 사람들이 다 편안했으면 좋겠다. 더워 죽겠다 하는 저 사람에게는 시원한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고, 추워 죽겠다 하는 저 사람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내 기도를 하면서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인데 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봐봐요. 더워도 평온하고 추워도 평온해요. 서로가 배려해 주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세계를 화음이라 그런다. 화음. 나라 가지고 춥니 덥니 서로 싸우면은 그거는 사바세계인데, 우리 사는 세계인데, 이 지금처럼 말이요. 남북이, 영호남이, 야당 여당이, 진보 보수가 사회주의 민주주의 가밀이 갈려가지고, 그죠? 이런 거는 이 사바세계인데, 눈떠니가 보면 뭐 마음이 요렇게 지금 말씀대로 바뀌어 버리면 화음, 잡화음식을 줄여가 화음이라 그러거든요. 보디사트바를 보살하듯이 화음은 뭐 잡화음식은 섞인 거예요. 꽃들이 노란 꽃, 빨간 꽃, 파란 꽃 다 섞여가지고 화음 동산, 그 꽃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꽃들이 말이요. 개나리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말이요. 목련도 있고 모란도 있고 뭐 해바라기도 있고 뭐 코스모스도 있고 전체 다 섞이면 얼마나 예뻐요. 세상이 그래요. 가까이 꽃들이 그렇게 세상이 하나의 세상을 이루는 것은 깨달은 이가 보는 세상이거든요. 그거는 뭐요?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마음인데 힘이 없을 때 자기 기도를 성중에 의해서 하는 이런 기도를 하다가 정법 도량에 의해서 내면에 있는 삶을 이해하는 지혜가 점점 정장되어 가니, 그죠? 추워하는 사람에게는 불을 줘야 되겠다. 더워하는 사람에게는 이 물을 줘야 되겠다. 바람을 줘야 되겠다. 주풍신의 도움을 좀 받게 해줘야 되겠다. 주화신의 도움을 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죠?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인데 중생의 마음에서 보살의 마음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는 거 또 내 거 되게 해주세요. 빌던 그 마음에서 뭐예요? 모두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이 받게 됩니다. 원력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신중기도의 73페이지를 보시면 요 책 한번 보세요. 73페이지. 우리 늘 초하루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읽는 게 건강대성 10대 서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기도를 처음에 화엄성중 그 상계에 있는 욕계와 색계의 하늘에 있는 천신들을 외호를 받기 위한 기도를 하고, 중계 8부 신장과 사천왕의 외호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계당 제1체 부처님 법을 보호하는 호법선신들, 물과 바람과 산과 나무와 숲과 땅과, 그죠? 모든 공간, 이 무정물로 구성되어 있는 내가 의지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성중이거든요. 그 보호를 받아서 있는데, 그 보호를 하면서 기도하는 내 마음이 원력보살로 딱 절안되니까 지금 기도를 해도 내용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는 기본값이고, 봐요. 마음이 밝아져서 바뀌니까 10가지겠습니까? 불가설이겠죠. 근데 이제 크게 10가지로 딱 구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픈 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집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우리 시험 붙게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아들 놓게 해주세요는 기본값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그 마음이 원으로 딱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한없는 모든 진리, 우주를 비추는 지혜로 남김없이 깨닫겠습니다. 당신이 부처입니다. 아이고 스님, 우리는 중생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는 그냥 중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점점 바뀌어가 있긴 해. 중생인 내가 보살의 원을 일으키잖아요. 전에는 원래 초하루인데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가봐야 골치 아프고 하면 안 오. 이런 중생이거든. 근데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가야지 하고 마음이 가는 것이 몸이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야지 하니까 몸이 일하는 거죠.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모든 진리 우주를 비추는 지혜, 그것이 밝은 마음이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밝은 거예요. 근데 밝게 지금 작동을 안 하니까 중생이라 그러죠. 답답할 이유가 없는데 부처님 법에서 보면 밝음으로 보면 활해서 어두울 일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어두움을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불을 켜야죠. 여기 지금 전원을 차단하면 여기 어둡잖아요.
근데 전원을 딱 올리면 바로 불이 들어오죠. 마음은 자각을 하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 뿔떡 일어서면 마음이 그냥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바로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진리에 우주를 비추는 지혜로 남김없이 내가 깨달아가지고 이런 중생짓에 이런 짓을 안 하고 삶의 고단함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걸 갖추어야 되겠다. 그게 뭐요? 초발심시 변정각이잖아요. 마음이, 아이고, 오늘 점심 때 뭐 먹지? 에? 아이고, 머리가 이런데, 오늘 미당에 갔다 머리나 이게 좀 감고 빠마도 좀 해야 되겠다. 요런 마음만 내고 있는 거라. 그거는 정각은 아닙니다. 그냥 중생의 유의심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절에 와가지고, 생전 마음을 안 먹다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다, 그죠? 오늘 저녁에 트로트 그거 뭐 노래하는데 그거 봐야지. 이런 거, 연속곡 하는데 그거 빨리 봐야지. 아, 오늘 그거 저번 주에 나왔다가 5번 주에는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다 하던데. 그게 뭐예요, 그게. 얘 봐요. 기도를 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사는 거 이런 거 말고 돈 버는 거, 그거는 잘 되면 좋지만 좀 없어도, 한없는 모든 진리 우주를 비추는 이 지혜로 남김없이 내가 불교를 만났고 정법도를 만났는데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작동이 돼야, 솔직히 나는 이런 마음 낸 적이 있다.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한 달 동안 내가 이런 마음 한번 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잘한다, 진짜. 그러면 미장에 오늘 목욕하러 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 손 들어 보십시오. 고등어 사가지고 찌지 무야지. 그 마음 냈다. 손 들어봐요. 그제? 그거는 이제 기본값인데, 요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크게 일어나면 뭐예요? 보살 마다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생각을 안 하면 뭐예요? 그냥 중생이라 그러죠. 그것이 더 어두워져가지고 타인을 위해를 가하고, 그죠? 공동체의 삶을 흔들어버리면 뭐예요?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루 기도는 명일심 통마법의 화엄의 내용을 약창계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설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용들이 약창계나 이런 내용들이 읽어도 안 와닿잖아요. 그죠? 초하루 때마다 여러분이 30년 들으면서 초하루 때문에 1년이면 12번 들으면 30년 단계 있으면 몇 번 들었겠노? 300, 몇십 번 되죠, 그제? 그러면 달달라 외워도 외울 건데, 매일 초하루 때와 똑같은 얘기를 해도 또 들을 때마다 새롭고, 저번 달에 했는 얘기를 그대로 해줘도 처음 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진짜 저는 너무 좋아요. 다 알아보면 계속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것도, 그리고 하기는 그러잖아요. 했던 얘기도 안 해도 소뼈 따고도 3번, 4번은 꼬아 먹는데, 그죠? 부처님 법이야, 불가슬로 한도 없이 꼬아 먹어도 되지. 어쨌거나, 한없는 모든 진리, 우주를 비추는 지혜로 남김없이 깨닫게 됩니다. 삶 속에서 이런 마음이 한 번은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불자예요. 절에만 다니고 내가 우리 절에 그 절에 30년을 다녔어요. 물론 좋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명일심이 된 거거든, 그게. 나의 기도만 하다가, 그죠? 그 응하는 신중들의 그 가피라는 것이 모두에게 좀 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를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가피를 받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이 힘든 데도 벗어날 수 있구나라고 전해줘서 하얗게 하는 거, 그게 원이잖아요. 그게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게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만의 불교잖아요. 지푸라기 하나가 불 붙여가지고 그렇게 뜨시그만 누리잖아요. 근데 그 지푸라기를 모아버리면 얼마나 큰 불이 되고 밥도 할 수도 있고 국도 끓일 수 있는데 지푸라기 하나가 어떡하냐고. 각자의 지푸라기가 100개가 흩어져 있으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뭉치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근데 지금 불교는 자꾸 흩어져요. 모래알처럼. 그러고 중생이 가없으나 위없는 열반의 세계로 기어이 제도하오리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서 불교를 이어가도 여기에서 그냥 우리만 하다가 다 그래 죽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교는 없어요. 지금도 19이 내년이면 20이 될 것이고 18은 내후년이면 20이 될 것이고, 그죠? 누군가는 어린이 태어나서 30년 뒤에는 걔가 30살이 될 것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생명은 탄생하고 있는 기본 있는 이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계속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 나와요. 나오면 가르치면 뭐예요?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해서 가르치듯이, 그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생들은 계속 태어나니까 그들에게 계속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교육처럼 가르쳐야 돼요, 불교가. 그냥 우리만 모여서 그냥 우리만 하고 끝나면 뒷사람도 어떡하냐고요. 맞잖아요. 우리만 그냥 많다고 우리끼리 모여가 있으면 거기서 끝이잖아요. 뒤에서 태어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오는 그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이 전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 우리는 어린이 법회, 뭐 유치원부터 그죠? 어린이집, 유치원, 또 이서 중고등학교, 또 이 대학생 법회, 다 하잖아요. 그거 그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입생 포교 매년마다 모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하고 기존 하는 사람들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되는 공부를 가르치고 대학생에서 대학원을 가르치고 대학원에서 교수의 전문학교 어떤 학사 박사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가르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천년 뒤에도 중생들은 계속 태어날 거 아닙니까? 이어지잖아요. 우리는 누구는 떠나가고 누구는 또 태어나면서 세상은 이어질 거니까 위 없는 열반의 세계, 그들의 셈이 지금 한 50년 뒤에 100년 뒤에 우리의 손자, 여러분의 손자들이 사는 세상은 더 험할 수도 있거든요. 번뇌로 꽉 찬 세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부처님 법을 통해서 그 세상은 그럴지 모르나 마음을 밝히는 법을 일러주면 어떤 세상이 된다 해도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천년 후에도 마음만 밝히면 그 세상을 견디고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살은 어떻게 돼요? 그 세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마음법을 일러주는 거죠. 앞으로 10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될지 몰라요. 100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죠. 그 세상에서 또 그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거기도 그죠? 그렇지만 마음이라는 거는 만년이 가도 공통이거든요. 마음 밝히게 하는 거. 밝으면 열반이요. 어두우면 뭐예요? 생사고해라. 내 마음이 지금 힘들다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날씨가 지금 안 좋아서 내 마음이 꿀꿀해요가 아니에요. 날씨가 비가 오는 거하고 햇빛 나는 거하고 지가 좋다 나쁘다 하지 날씨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니까. 마음이 밝으면요. 비가 와도 좋고 날씨가 흐려도 좋고 바람이 불어도 좋고 햇빛이 쫙 나도 좋아요. 마음이 밝으면 일일 시오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열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거를 가르쳐줘야 되지. 상황을 환경이 좋아져가 돈 많이 벌고 하는 거는 그건 지엽적인 문제다니까요. 그게 절대 가치가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도 그랬잖아요. 위 없는 열반의 세계로 기어이 제도하오리다. 이게 불교예요, 불교. 1000년 뒤에도 그죠? 사람들이 세상은 뒤집어져 가지고 사는 게 완전히 방식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이어가는 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밝게끔 만들어주면 뭐예요? 그런 세월도 열반이 돼요. 근데 이 법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냥 가다가 그 불교가 없어지고 마음법에 이 전성되어 가는 전법의 기능이 없어버리면 100년 뒤에, 200년 뒤에, 300년 뒤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느님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 어떤 종교 가지고는 이 법이 없으면 물론 내가 하고 난 뒤에 이게 되기나 말기나 관계는 한번 끝이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여서 뒤에 오는 사람들도 마음 밝혀지는 이 법은 단절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전법을 해야 돼요. 부처님 전도선언이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불교거든요. 깨달은 네가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뭐냐? 제자들이 생기니까 마음 밝히는 법을 모두에게 일러줘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 어느 세상에 살든 자기 마음을 밝혀서 자기 삶이 열반이 되도록 돈이 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도록 몸이 좀 고달프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도록 결핍이 생겨도 견딜 수 있도록 그 마음 밝히는 법을 전하러 가라. 그 사람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그게 불교다 이런 거예요. 그게 전도선언, 전법선언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불교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야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죠? 절에 그냥 다니는 거, 기도만 하는 게 본질적으로 이렇게 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론 기도를 해야 되죠. 하면서도 그것이 밝아지는 마음으로 원으로 전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10가지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기도를 해야죠.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행복하게, 내 자식들이 평안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는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점점 커지고 더 극대화되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 없는 열반의 세계로 기어이 제도하오리다. 마음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만 밝아버리면 그게 열반이거든요. 배가 고파도 허리가 좀 아파도 이 마음만 밝으면 긍정이 확보되면 그 고가 안 돼요. 괴로워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러면 고가 되잖아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고가 극대화되니까 막 그냥 자기가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는 그런 일도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이 밝아지면 그게 아니다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막 보면서 아이고 내 머리에 새치가 왜 이리 많노, 흰머리가 많노, 아우 내가 늙었대 하면 지가 고를 일으킨다. 흰머리 나면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일부러 뭐 빨간 머리, 뭐 파란 머리 물러들이는데 지절로 막 머리가 검은 게 희게 염색이 되는데. 아니, 검은 머리, 노란 머리 이런 거는 물들이면서 왜 흰머리는 왜 그래 싫어합니까? 흰색은 흰색을 해봐야 멋있잖아요. 안 그래요? 쥐가 쥐가. 머리 주황색으로 이런 거, 그죠? 그런 거는 막 물들이면 좋다 하면서 흰머리 나는 건 질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머리카락은 검해야 됩니까? 그리고 노란색에 금발은 왜 그래 또 좋아하고, 흰색은 왜 그래 싫어해요?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희도 관계없고, 노래도 관계없죠. 저것이 뭐 없어도 관계없고. 마음이 밝아지면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아무 일이 없는데 일을 일으키니까. 일심이 불생이면 만법이 구식이라 해. 한 마음이 안 일어나면 만 가지가 다 조용해요. 별일 없어요. 지나가요. 근데 막 불난듯이 펄펄 뛰는 거야 이게. 우주이잖아요. 그게 문명이잖아요. 밟지 못하니까. 그쵸? 그 두 개 했고, 여기 또 세 번째 뭐예요? 모든 부처님 국토를 꾸미고 보호하여 진실하고 가장 좋은 장엄으로 성취하겠습니다. 리서치 짙게 바르고 좋은 옷 입고 집에다가 도배 쫙 해가지고, 그죠? 막 이태리 가구 들러놓고 소파 막 2천만원짜리 막 깔아놓고 그게 좋은 장엄이십니까? 친구 부르기네, 우와, 너 그 집 정말로 좋으네. 이게 어깨 어석하고 그게 장엄이겠어? 뭐 할래요? 지 혼자 들어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에? 가장 좋은 장엄은 공동체가 그 속에 들어와서 마음의 안락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좋은 장엄이요. 간포가 그냥 산중절이었으면 아무것도 없이 암자 하나만 있었으면 거기 와서 사람들이 어떤 환희심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뭐 어린이를 위해서 화석박물관 같은 거, 세계 부처님 그 박물관 같은 거, 그죠? 그 큰 와불 속에, 몸속에 그 극락법당 있죠? 거기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늘 가니까 그런데, 일반인들 와가지고 막 우시더라고요. 저거는 우리도 한 번씩 가잖아요. 가서 그 땅에 들어가면 막, 거기 절하면서 막 울어. 삶의 그 엉어리였던 마음이 그런 장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만들었을 뿐인데, 어떤 이는 지치고 힘들 때 거기 와서 그 이전 때문에 마음에 그 얼어있던 게 녹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어요? 말로서 위로가 되겠어요? 밖에서는. 근데 우리가 불특정 다수로 해서 그렇게 장엄을 해놨더니 그 사람이 그 삶의 그 고단한 어떤 엉어리가 녹아내리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큰 가피입니까? 얼마나 큰 우리가 선행을 지은 거예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내 집에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쉬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장엄을 해놓으니 전국에서 와서 누군가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도 가겠지만 어떤 이는 거기에서 그 인연이 맞아가지고 마음속에 있던 그 아픔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장엄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사를 하는 거죠. 절만 지어가지고 그 건물만 많으면 뭐해요? 골치 아파요. 부처님 법이 전해지는 법당의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종교적으로. 호텔 많이 지면 뭐해요?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 막 지어놓으면 뭐해요? 필요는 하겠죠. 근데 그 절대 가치는 아니거든요. 법이 전해지는 법당, 그 신심을 일으키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 종교적인 어떤 가치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그게 진실한 장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 갈 거잖아요. 그죠? 그게 주인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 법당이 만약에 째매난 옛날처럼 우리 시작할 때처럼 그렇게 작았으면은 그게 어떻게 사람들은 지금은 뭐요? 지금 전도량과 전부론과 모든 청청에서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의 수업, 하나의 이 기도 법회 때문에 수만 명이 다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장엄입니까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게 없을지 모르나 여러분이 절실히 열심히 당긴 걸로 해서 이루어진 이 장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피를 느끼고 있다, 받고 있다, 감흥을 느끼고 있다. 자랑스러워 해도 돼요. 당장에 뭐 등 드시고 배부른 일이 없다 해도 여러분들은 불자로서의 큰 인연을 짓고 있는 거라.
그런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 그리고 강만해지면 새는 저절로 날아오는 거니까 너무 오늘 하루 힘든 거 가지고 마음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 해결돼요. 뭐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받으면 되지. 뭐 급해가지고. 괜찮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뭐 그대여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늙어가는 걸 걱정하지 말고 세월이 불안한 것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부처님 법에 의해서 그죠? 죄은 무상이라 지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좋은 자금을 만들어가면서 가죠. 가면 돼요. 또 제가 지은 모든 선건 두루 나누고 위없는 그래 지혜비. 내가 선건을 짓는데 착한 일을 해요. 저 사람 참 착하다 그래요. 그죠? 근데 착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없으면요. 착하게만 해서는 그 삶이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근데 지혜가 없어요. 그럼 당하기만 하거든요. 남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줘요. 상대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법 없이 살면 뭐 할 끼고. 법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어우러서 살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혜가 뭐예요? 마음 밝은 거잖아요.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법. 여기가 법당이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도 하지만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시죠.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 가잖아요. 견디어지잖아요. 전에는 모를 때는 그냥 한숨만 쉬지만은, 그래, 그러니 한숨 쉬느니 기도해야지. 그러느니 내가 좀 관세음보살도 불러야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서 쉬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경전을 공부해 보니,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할 게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지혜빛. 그렇게 선거만 하는 거 내가 지은 모든 선거를 나눠가지고 위 없는 지혜빛이 모든 중생에게 비추게 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전도하자 이 말이에요. 전법하자 이 말이에요. 포교하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에이, 스님 맨날 포교하라 하고 밥은 맨날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자는 소리 들으면서 이걸 왜 실로? 부처님 법에 전해져 있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눈뜨게 하는 것이 왜 실냐고. 다 잘 될 겁니다. 열심히 하면. 나무 하나 심으면 큰 숲이 되는 거니까 그냥 해보자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이 되면 안 되겠구나. 어쨌거나 열심히 해서 우리도 포교도 열심히 하고 우리 부처님 법에 의거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흥기할 수 있도록 발심하는 그런 불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화로 기도에 동참하신 인연공덕으로 또 한 해 잘 건강한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관세음보살.